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셨을 텐데 저 역시 참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각기 다르게 각양의 모습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끊어지지 않는 내면의 그 갈등 속에서 아마 여러분도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내면의 깊은 갈등이,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비참한 현실로 다가왔다면 여러분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그 갈등이 어쩌면은 제가 예를 들었던 로만 콘크리트처럼 빗물과 뭉쳐졌을 때 그 균열을 계속 메꿔 가고 있었던 그 석회질처럼 그것이 갈등이 되었다면 우리는 힘들었겠지만 그 균열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내면의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상 위에서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 견뎌내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죽음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셨고,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죄 선언을 할 때 참 많이 다뤘던 그런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선언과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하합니다라고 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선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을 영어는 참 멋지게 표현해 놨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많이 아시는 단어죠. set, S-E-T, set,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set you free, 너희의 자유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set이라는 이 단어를 배치하다, 어디 두다, 세팅하다,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세팅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set이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단어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임명하다. 네, 맞습니다. 임명하다. 임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임명하다라는 말은 특정한 분야의 직무를 맡도록 임명한다라는 의미고, 그 일의 책임자를 세울 때 쓰는 단어가 임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의 대선언을 보게 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김, 정말로 귀한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감격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김과 동시에 그 일에 우리를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감격의 대선언임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set you free. 너희들을 해방하게 해주셨는데 임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테두리를 이제는 훨씬 더 넓혀가서 이제 set이라고 하는 임명의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확장되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임명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그 사명을 오늘부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두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갑자기 말문이 막힐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마무리될 무렵에 부활하신 주님의 감격과 함께 동시에 우리를 임명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불러일으키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사망이니라. 세 번역에 보니까 죽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화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되나니, 세 번역에서는 적대감을 가진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육신의 메인 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임명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것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망나니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생명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할렐루야. 네, 후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임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임명 받은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하게 하신 상태를 임명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라 라고 명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은 버리겠습니다, 성령에 속한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제 육신이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고, 입고 싶을 때 입어야 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해야 되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해야 되고, 놀고 싶을 때 놀아야 되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해야 되고. 동의하시죠? 육신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막 천지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신에 속한 일을,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힘내고 사업하고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며 하다못해 부모님에게 꾸짖음을 당하며 공부해야 되는 이 아이들의 모습까지 모두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귀한 일들이에요. 이거 하나도 없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육신에 속한 일이 이런 건데 육신에 속한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겠다.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게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대요. 대단합니다. 게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예? 저한테 물으시면요, 전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걸 놓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할까? 우리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따지면 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까?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인간이 해야 할 육신에 속한 일들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죽음으로 이야기할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펴고 찾다 안 돼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가장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처음부터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쭉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운동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생명에게 주신 첫 번째 원칙이자 자격이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주신 원칙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이런 일들이요,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주신 원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준다.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너희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조 시기 때부터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활용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에 와서는 갑자기 육신에 속한 것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이요 이렇게 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그 다음 30절에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어떻게 됐답니까? 그대로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먹을 것만 준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줬다. 놀거리를 주었다. 게임할 거리를 주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다 주었다. 전부 다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난 뒤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원칙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신의 원칙의 많은 것들,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게임하고 놀고 공부하고 라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을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생명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임명이라 생각하는 순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게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나누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가 함께하는 그 모든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에 임명된 줄 알고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부활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에게 준 원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원칙인 줄 알고 서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서로를 더 아껴주시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아껴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육신의 매인 사람의 특징이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참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해보니까 성경의 66권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실제로 문장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이름 쓰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녹. 우리 아동부 친구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에녹. 에이놈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녹. 우리 청소년부도 한번 합시다. 에녹. 그렇네요. 에녹이에요. 에녹. 여러분 보세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산채로 이렇게 불러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두려우니까 오늘 밤에 잘 때 숨이 간당간당 살아있을 때 하나님 그대로 들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에녹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에녹은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궁금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던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니까 옮겨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24절입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많이도 살았죠, 그죠? 에녹은 사라졌는데 언제 사라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슉 하고 이렇게 데려갔는데 언제 데려갔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가 얼마냐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22절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내 육신에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동행이 무엇인가?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에녹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길이 삶의 방법과 수단과 방향과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자고요, 때로는 공부하다 지쳐가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하다가 이걸 뭐 좀 때려치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방향을 잡았는데 그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종착지까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다른 선로 위에 딱 올라가면요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같이 못 갈 때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가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미워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오늘 티격태격 하다가 내일 좋아질 수도 있고, 모레 좋아졌다가 또다시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방향만큼은 싸우고 티격태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고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더딜 수 있어요.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끝까지 잡으면 속도가 늦을지언정 모두가 같은 자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에녹이 짜증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에녹이 저처럼 제 아들 딸한테 화내듯이 화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에녹이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보여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300년 동안 안 싸웠다 그러면 저 성경 안 볼랐고요, 싸웠을 겁니다. 300년 동안 근심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근심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방향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친 게 365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300년입니다. 300년. 365년 다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300년이에요. 여러분, 비율로 한번 보십시오. 100세 산다고 해도 비율로 따지면 이제 몇 년만 더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방향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그 방향 보고 가다가 또 지치고 또 울고 또 힘이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티격태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포기하지 마라, 일어서라, 용기를 가져라.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일어서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그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준비하며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환우들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두 번째는 우리 90세 이상 어른들입니다. 김태규 집사님 오셨을까, 또 우리 황유아 집사님 오셨을까, 우리 백분희 권사님 오셨을까, 집에 계시는 우리 기용문 집사님 잘 계실까, 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저 같아는 아닌 것 같죠.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에요. 그럼 나는 언제쯤 이름 생각날까? 빨리 90 되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김광희 집사님 뵈면 마음이 너무 제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겪는 이 건강의 고통과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겪는 건강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정말로 힘을 다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제가 그 모습 빼고 나가서 악수할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픈 자들과 힘들어하는 자들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힘들어하지 마라, 끝까지 방향을 찾고 가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두 부부가 신방받을 때 말씀 기억하시죠?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김광희 집사님, 여러분 응원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요청하는 의식주 같은 이 모든 것들은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여러분, 게임 이제 많이 하지 마세요. 하긴 해도 되는데 오래 하는 건 안 좋아요. 예, 갑자기 제 아들이 막 지금 마음이 지금 뒤숭숭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예. 제가 제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요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활용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방향을 지키십시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요. 내 인생에 365년에 300년을 주님과 씨름하며 싸웠던 에녹처럼 여러분이 살아내신다면 set you free.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명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면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또다시 한 걸음도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부활주일 주신 이 메시지가 너무나 귀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진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육신에게 속한 이 모든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쓰면 죽음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아프게 또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던 그 방향 그 종착지만큼은 속도가 느릴지라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이 한 주 동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